자, 오늘 은혜하신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을 보십니다. 9장 말미를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천천히 펴보세요. 마가복음 9장이죠. 9장 몇 절이냐면요. 쭉 말미 보면 어디서 보면 47절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7절부터 50절까지죠. 네. 자, 찾으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굳어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찌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본바 같이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는 굳어지도 죽지 않는데요. 그렇죠? 오늘 제목을 한번 굳어지도 죽지 않더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우리 그 생명빛 교회에서는 늘 그 역설이라 했어요. 제가 역설이라는 얘기 알죠? 제 방송도 역설의 복음이죠. 역설의 복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든 이 성경책이 거꾸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삶 속에다 여러분이 그동안 세상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씀으로 이 원리를 알게 되면 그게 완전히 다 오버랩 된단 말입니다. 데칼코마니 내 삶 자체가 그동안 살았던 여러분 인생이 전부 복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거든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린 것이지 그냥 주입식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딱 내 속에 들어오면은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쉽게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도 제가 얘기한 것이죠. 이 말씀을 배운 것처럼 굳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진리예요. 이 성경만 진리가 아니고 성경을 깨달았으면 내 삶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항상 기쁨이 있거든요. 그럼 보자. 굳어지라 했어요. 우리가 자 굳어지도 죽지 않더라. 그렇죠? 굳어지도 이거 한번 보자고요. 굳어지도 굳어기요? 네. 굳어기도 죽지 않았다는데요.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죽지 않더라. 이게 정말로 이거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그 원리를 모르면 풀기가 힘든 구절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러면 굳어기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우리 삶 속에 쉬운 것으로 진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모든 게 진리예요. 가족 관계 모든 게 다 그거를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자 제일의식 화장실 가면 제가 이걸 성경책 찾아갈 거예요. 제일의식 화장실 한번 가보셨죠? 다 살아보셨죠? 시골 하셨으면 제일의식 화장실 살아보셨어요? 안 살아보셨어요? 우리가 변을 보게 되면은 그 양쪽에 그 나무를 놓고 제일의식 화장실 봤을 거예요. 그 속에는 구더기가 득실득실거려요. 우글우글거리죠? 구더기가 있죠? 구더기가 득실거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 구더기를 세상을 지금 비교한 거죠. 세상. 이 배설물이잖아요. 배설물. 똥이잖아요. 배설물. 배설물 먹고 살잖아요. 이 지금 역사가 전부 배설물이라는 얘기예요. 이 역사가. 그 배설물의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한번 보고 가자고 이게. 배설물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 자체가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성경에서 한번 배설물 찾아보자고요. 어디 찾냐면 말라기 한번 보세요. 말라기는 그 어디죠? 마지막이거든요. 저 구약 마지막 말라기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2장 3절. 그 배설물에서 구더기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구더기라고 얘기했는지 보면 알겠죠? 자, 말라기 2장 3절 천천히 찾아보세요. 말라기는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에 있는 것이죠. 늘 성경은 내가 눈으로 본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또 소화시킨 바가 다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움직이거든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마지막에 있습니다. 말라기. 과연 이 배설물이 뭔지, 구더기가 배설물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우글우글거리죠 지금. 그렇죠?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 모든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도. 그렇죠? 자, 2장 3절 읽겠습니다.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의 자손을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절기가 뭐냐면, 절기 또 뭐라 했어요? 절기하고 희생의 똥이라 했잖아요. 이게 안식이거든요. 오늘날 예배 드리는 게 전부 절기, 즉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일단은 교회 아니면 얘기를 안 해요. 세상 사람은 관계없어요. 세상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구더기가 돼가지고 똥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잘못 드린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드린다. 내 의지. 이 똥이라는 것이 뭐냐면, 배설물이 내가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세상 모두가 전부 높이 올라가려 하냐고요. 대통령도 이제 선거하고 있죠. 대통령도 올라가야 되고 뭐 대표 돼야 되고 계속 사람은 끝도 한도 없어요. 그걸 무조정이라고, 그것을 똥덩어리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그 얘기에서 거기서 지금 구더기,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구더기는 바로 우리를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글우글거리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반드시 오늘 본문에 불에 타져야 되는데 불에 안 타졌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것을 구더기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다시 신약에서 한번 보자고요.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죠. 빌립보서 3장. 잘 이거를 의미를 이제 좀 아셔야 돼요. 아시면서 가시라고요. 자, 빌립보서는 3장 어디에 있냐면, 이제 잘못 이렇게 말씀을 알아버리게 이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어디 보시냐면 자, 5절, 3장 5절이죠. 3장 5절 찾으셨는가요? 찾으셨죠? 빌립보 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우러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본바같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본바같이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열심으로는 자기는 그 율법을 지켰대요. 8일 만에 할례 받고, 할례라면 굉장히 그 좋은 거거든요. 할례 받고, 할례는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아주 하나님 믿는 백성 중에서 뛰어나대요. 최고로 뛰어나고 율법에는 바리새인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그 열심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핍박했대요. 율법이 우러는 흠이 없는 자로다. 교회를 핍박했대요.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 믿는 6천년 이 모든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을 계속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전부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눈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역설이라는 것은 전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니까 전부가 사망의 그늘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굉장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배워서 끝내서는 안 돼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완전히 사무쳐서 모든 생활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진리로 오버랩시켜서 데칼코마니 내가 살아야 돼요. 내 삶을 그대로 저들한테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진리는 전 거꾸로 가고 있는 것들. 저들이 지금 하나님이 죽기 살기로 새벽 기도에서부터 아주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날인 모이고 모든 데 모이고 다 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고 있대요. 말씀을 모르면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 그렇게 믿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해를 열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알았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함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알았죠. 지금 그리스도도 알았어요. 알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대요. 배설물. 이게 똥이란 얘기예요. 지금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오늘 이 배설물이 구더기가 먹고 사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한 다음에 오늘 구더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구더기가 우리라 했어요. 지금 역사가 전부 배설물이고, 배설물의 의미는 이 말씀을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곡해진 말을 내가 해버리면, 진리를 몰라버리면 나는 배설물 먹고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배설물에서 얼마나 그 구더기가 배설물 통해서 우글우글거리잖아요. 우리가 애기 낳자마자 애가 꿈틀꿈틀거려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게. 그러면 그 구더기가 애기가 또 기어다녀야 돼.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세월이 되면은 배로 기어다녀야 돼요. 그대로 지금 우리 인생 자체를 편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를 기어다니다가 또 네 발로 기어다니다 짐승을 그대로 우리가 편리하거든요. 그 다음에 버떡 쓰거든요. 자, 그걸 보시고 오늘 본문 가보자고요. 구더기 죽지 않는다 했어요. 오늘 본문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그렇죠. 마가복음. 자, 이거를 구더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죠. 뭐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냐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 구더기가 화장실에서 변기통에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하나씩 계속 이게 옆으로 나오죠. 기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상태에 돼야 돼요. 기어 나와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이 뭐냐면 여기서 불이요. 불이 이슈예요. 이슈 우리가 창세기 때 배웠죠. 이게 이슈가 말씀이잖아요. 이슈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반드시 이게 불이거든요. 불이라고도 하고 또 말씀이라고도 하고 또 진리라고도 하고 이 이슈한테 우리는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불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불이 이 성령의 불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다들 안 죽으려고 그런다니까요. 죽는다는 게 뭐냐? 그냥 꼴꼬닥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진리를 알아먹는 게 죽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알아먹는 게 죽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슈는 알레프에서부터 슌까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을 다 이걸 우리가 알았다는 것이거든요. 다 성경이 이걸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타부거든요. 타부. 이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 십자가를 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불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이슈에 쳐서 죽어야 돼요. 불에 꺼지지 않냐. 반드시 불이 오면 우리는 죽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건 죽지 않은 게 그거는 지옥인 것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죽음이거든요. 무투가 겉에서 보기에는 저주잖아요. 우리가 죽을 거는 안 죽을 장사 있어요? 다 죽게 만들어. 그게 진리라니까. 모든 게 죽게 만들어서 인간은 아무리 돈 많은 고 이병철 회장님이라도 안 죽었습니까? 다 결국은 저주스럽게 죽는 것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보느냐? 진리로 완성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이들이 안 죽으려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그걸 재래식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를 가지고 지금 비유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은 이게 하나님의 정말로 그거는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면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받으리라. 그렇죠. 하면서 자 소금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소금이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요. 소금이 말라흐거든요. 말라흐. 이 말라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말라흐가 이게 할례. 조금 전에 사도 요한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8일 만에 할례 받았다고. 이게 할례거든요. 할례, 세례 같은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는 위에 물이 우리는 아래 물이잖아요. 아래 물 덮는 게 할례라고 그래요. 그 의미가. 세례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으신 다음에 성경을 보면 그게 다 풀리겠죠. 그러니까 말라흐 우리가 그 창세기 때 배웠죠. 말라흐가 뭐라 했어요? 할례인데 이렇게 되면 뭐라 했어요? 말라크가 되면은 이게 왕이에요. 왕. 그렇죠. 다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 다음에 말라크토가 되면 이게 뭐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 일이고 천사고. 그렇죠? 이게 말라가 이게 뭐냐면 이게
충만이 충만. 천사, 말라 이게 전부 같은 얘기. 말라 그 소금이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소금은 언약이고 변하지 않죠. 소금물에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불로써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 치듯 불로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 소금 불을 안 치려고 그런다니까요. 안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다 교회 믿으면서도 교회에서 뭔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해서 내가 그게 하나님을 같아지려는 것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소금 치듯. 소금이 바로 이거라 했잖아 제가. 이게 말라크, 그렇죠? 그 다음에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렇죠? 무엇을 짜게 하냐면 그 맛을 잃어버린 거. 소금이 짠 게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먹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래요. 서로 화목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소금을 두고, 이 소금이 말라 크니까 이게 왕, 또 천사, 하나님 일, 하나님 나라 같은 얘기. 이게 하나님 나라가 말라 할례 받은 게 내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를 이렇게 화목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화목이 샬롬이에요. 샬롬. 여기 보니까 샬롬. 샬롬이 뭐예요? 이게 솔로몬이 솔로몬. 샬롬이 이게 3이잖아요. 셋째 날. 셋째 날 우리가 세 번째 날 전체를 7마를 알았다는 거거든요. 알았을 때 내 인격으로, 내 비전과 꿈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화평, 평강은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소금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가장 화평하고 평화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 불로 태웠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보자고요. 불로 태워져야 되는데 안 태우려는 데가 어디요? 소금으로 불로 태운 데가 어디죠? 사람 다 죽인 데가? 기억나는 데 없어요? 구절에 구절. 불로 그냥 다 완전히 다 태워버렸거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거기를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자, 불로 태워져야 되는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겉에서 볼 때는 그건 완전히 창세기 19장 한번 펴보세요. 그걸 보면 알겠죠. 불로 태운 것은 축복인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는 거의가 다 뭐라 그러죠? 저주라고 그러죠. 네. 거꾸로 알고 있어요. 전부가. 그런 이게 가장치하다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는 진짜 옳게 가는 거예요. 이 6,000년 동안 성경이 그렇게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지 알 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직 이게 감이 안 와서 못 느끼시지만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근데 전번에 얘기했죠. 이 메시아가 뭐라 했어? 메시아가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이게 기름 붓잖아요. 기름 붓다잖아요. 기름. 그러니까 이 기름은 뭐예요? 이게 올리브 기름이야. 올리브. 이거 전부 진리와 감람나무 올리브가 나오잖아요. 이게 올리브 기름이 노랗잖아요. 우리가 먹는 그 기름 있잖아요. 네. 그걸 전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어때요? 설거지 하게 되면은 그 하수도에서 기름 뜨죠. 네. 기름 떠야 안 떠요? 뜨죠. 떠요. 하수도에서 뜨고 샘물에서 뜨고 저수지에서 뜨고 아무리 이 환경이 나쁜 물 속에는 기름을 띠게 돼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름을 부음 받으면 그 상태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하수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거지고 내가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 갔어도 뭐 어떤 강간했어도 모든 게 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기름 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겉에서는 저주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걸 항상 명심하시라니까. 내가 뭐 대통령이 되고 재벌 총수가 되고 뭐 대표가 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어디든 간에 우리는 환경에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기름을 받게 되면 기름과 똑같은 그냥 기름이 그렇게 밖에 보이는 걸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이 사단들이 와가지고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니까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역사에서. 이 역사가 캐뎀인데 그걸 배우러 역사로 왔다니까요. 아무리 귀신이나 사단이 나를 죽이고 싶어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이래도 홍 저래도 홍 하니까 기름은 떠 있으니까 내 하수도 그런 환경 나쁜 데서도 항상 기쁨이 있고 떠 있거든. 이 기름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보면 되겠네요. 자, 소금 기둥도 나와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상태였나 한번 보자고요. 자, 19장 1절부터 읽어보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네. 19장 1절이요. 창세기.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그러니까 이 얘기는 먼저 보면 뭐냐면요. 이 천사라 천사. 이 천사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천사라니까요. 항상 성경을 딴 데서 보시면 안 돼요. 막 무슨 막 그냥 이 영의 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가 아까쯤에 뭐라 했어요? 이게 소금이라 했죠. 소금. 말라흐가. 이게 말라크. 이게 천사예요. 말라크가. 여기다 말라흐 하면 이게 소금이고요. 소금이고요. 그렇죠. 천사 이 천사 둘은 바로 이 말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에 있는 옳은 말씀을 증거하는 게 천사예요. 이렇게 이 관점을 가지셔야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어지셔야 어떤 걸 보더라도 나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내 얘기고 예수도 내 얘기고 모세도 내 얘기고 그거를 내가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들의 그 사건을 알아야 내가 그 생명책에 내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내 얘기겠죠. 그렇죠? 그걸 먼저 하시고 이제 두 사람이 성문 밖에 왔네요. 땅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이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라펠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다음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 주여 덧입혀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천사가 왔으면 이 말씀을 옳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을 듣는 게 영접이에요. 함부로 내가 뭐 돈을 주고 먹을 거 사주고 그게 영접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항상 애를 쓰고 이제 이게 소돔 롯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롯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발을 씻겨주고 여기서 주무시고 가라는 얘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갈망이 있으셔야 갈증이 그렇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못 오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 집사님처럼 택시 타고 오려는 그런 마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천사한테 롯이 간청하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롯이 간청했다는 얘기는 바로 그 천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를 계속적으로 간청하고 내가 배우려 하고 아주 귀찮게 굴어야 되고 아주 간청해야 돼요. 간청해야만이 그 간청하면 그 말씀이 이제 무교봉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는 거예요. 6월절을 지나서 무교절이잖아요. 이 광야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 얘기는 이제 여기에 전부 함의가 돼 있죠. 그러니까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수하고 사방에서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저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들에게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상관한다는 얘기는 이걸 가지고 이제 전부 오늘날 교회에서는 상관했다는 얘기는 그냥 동성연애했다고 하거든요. 상관했다는 얘기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자 동성연애라는 것은 뭐냐? 그럼 우리가 동성연애자를 보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진리의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봤을 때 우리가 불쌍히 여겨지냐는 얘기예요. 그게 동성연애라는 것은 자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 샤마임이죠. 땅이 있어요. 이 땅이 전부 여자예요. 여자로 표현했어요. 근데 여자는 부인은 여자고 남편은 하늘이에요. 남편은 그렇죠. 남편 이게 남자라고 해서 남자 표현했어요. 남자 여자 이샤 이것을 하늘과 땅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천국에도 없는 가족을 주는 것이에요. 남편 부인도 똑같은 얘기예요. 남자는 하나님으로 칭했고 이건 비유니까. 그런데 자 이들이 지금 뭐예요? 상관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여자가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모르는 거, 땅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이 남자를 취하랬다면 남자를 이걸 동성연애라. 동성연애라는 거는 남자끼리는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자기가 여자가 돼야 되는데 이걸 상관한다 그런 것이에요. 상관해서 빨리 네 보내라. 내가 너를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바로 상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것이. 왜? 여자끼리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남자가 말씀이고 여자가 이제 비진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항상 내가 갈구해야 되는데 간청해야 되는데 그걸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돔은 이제 그래요? 여수는 안 됐잖아. 네네. 예. 예,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7절에 보니까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하지 말라. 그러면 이 말씀을 모르는 자체가 요즘 천사들의 말씀을 천사는 이 옳은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오늘날 따지면 제가 천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배워서 또 딴 데 가면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는 거예요. 이 간청에서 이 어려운 이 시기지만 불구하고 이 추운 날씨에 와서 이 말씀 들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너시 그리고 저들한테는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상관하려니까 강간하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악을 행죠. 그게 악이란 것이에요. 악이. 그렇죠? 악이 그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 이제 한번 좀 보자고요. 자, 복가에 내려가는 이 사람이 이것을 뭐 집으로 가자. 문 밖에 무리를 대서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이제 부르짖으며 쭉 이 상태에 이제 불러 심판을 해야 되거든요. 심판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롯한테 얘기한 거예요. 롯이 이제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한테 간청했잖아요. 말씀을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롯에게 이제 화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을 여겼더라. 그런데 롯한테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정보를 주듯이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들으시 정보를 줬는데 가서 빨리 이 사이들을 이 불에서 사이들 딸들을 데리고 나가란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뭐라 하냐면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그 배를 데리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면 전부 죄악이 좀 휩쓸리는 거예요. 왜 말을 전부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게 죄악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죄는 뭐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그런 게 죄가 아니라 성경의 죄는 그런 것은 세상 죄예요. 세상에 당연히 그 벌을 받아야죠. 그걸 여기다 끌어들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자체가 죄고 오늘날 교회 하나님 말씀 엉뚱한 말로 증거하고 엉뚱한 말로 내 알아들으면 그걸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걸 귀신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성과 그 아내의 성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하시더라. 그러니까 롯도 정말 이 말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어도 계속 지체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좁거든. 얼마나 세상 좋습니까? 보암직스럽고 더 높이 올라가면 얼마나 돈 많이 벌면 더 좋고 얼마나 편하고 그러잖아요. 멋지고. 그러니까 이 롯도 지체했어요.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아주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불로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자 그러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멸망을 면하라. 그러니까 롯이 18절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지 마. 19절
종이 그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였사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그렇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20절 벗어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의 보존 되리이다. 21절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도망가라 했는데 계속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나오려고 그 롯을 손을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 가족들 손을 잡고 안 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고 올라온다는 얘기는 이제 나머지를 전부 불러 사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얘기는 롯이 롯 속에 있는 내 자아, 이 세상의 욕망, 탐심, 나의 그 모든 그 세상으로 가고자 그 마음을 불러 태우는 거예요. 반드시 태워야 돼요. 그걸 하나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저와 여러분이 롯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롯이 돼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전부 다 깔아앉혀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 이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시간만 되고 날만 새면은 더 높이 올라가라고 내 편해지려고 내 가족 관계 내 모든 것을 그냥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 욕망을 없애버린다니까요. 이 땅에는. 그러니까 롯이 이제 그렇게 태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슈를 태워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정말 롯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알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자 23절 한번 읽어.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들어왔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섬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서 유황으로 불바다를 만들었거든요. 불을 비불같이. 이게 바로 뭐냐? 이슈예요. 이게 이슈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롯 속에 있는 그냥 다른 걸 보지 마시고 이 환경을 보지 마시고 내가 롯이에요. 여러분이 롯이에요. 내가 이게 하나님한테 정말 가기 힘들어. 이 말씀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끌고 간다는 얘기는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내 아집이라든지 그걸 십자가 진다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성령의 날성 그거 뭐라 내 속에 들어와서 막 불로 다 지져야 돼. 오늘 구더기는 뭐라 했어요? 불에 타지도 않는데요. 불에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더기가 돼가지고 지금 이 배설물을 먹고 있는 구더기가 그래서 그걸 소금물로 타야 되는데 소금 치듯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 다들. 우리는 그래서 그걸 나는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부 교회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 편하게 해주세요. 내 아들 수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다 그런 것만 빌잖아요. 그런 것을 빌지 말라는 것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안 다음에 하시라는 얘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 유황불이 다 완전히 멸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보려면 26절 하는 거예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전부 이 소금 기둥을 됐다고 다 너도 아내를 다 저주실 때 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면 이게 최고의 말씀이에요. 소금 기둥. 오늘 소금이 나왔잖아요. 반드시 소금 기둥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게 십자가잖아요. 이게 소금 기둥이 뭐냐면요. 이게 보니까 니짜래요. 니짜부가 뭐냐면요. 자, 니짜부. 그 다음에 아까쯤에 얘기했듯이 말라.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이 이게 기둥이라거든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니짜부는 확장하여서 보세요. 이 짜부가 이게 제가 누님 말씀드렸죠. 이게 요도 선이에요. 선. 하나님 손과 내 손이 적용받는 거예요. 이 적용하다거든. 어디요? 이게 하나님 사역에서 내 마음에 넣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의 삶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기둥이에요. 기둥. 스타우루스. 기둥 이게 뭐예요? 소금은 영원히 변치 않잖아요. 이게 소금 원앙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래 안에는 당연히 뒤를 돌아봤다는 얘기, 손길이 됐다는 얘기는 당연히 우리가 내 뒤를 봐야지. 내 뒤를 본다는 건 내가 많이 타져 있는 거. 그래야
앞으로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죠. 아, 소금 기둥이 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그 아내가 소금 기둥, 이제 아내가 그 십자가로 됨으로 말미암아 롯이 이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롯하고 아내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전부 하나로 보셔야 돼. 하나로, 모든 거 하나로. 그걸 롯 속에서 나타난 사건이 이게. 그래,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고 보세요. 자, 이제 아브라함한테 가요. 아브라함한테. 자, 아브라함 29절 읽고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롯과 소돔과 고모라 롯 그 성읍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아 보았니?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거는 성경을 정경을 읽어야 되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이전에 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니까 5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했어요. 40명, 30, 10명까지 갔어요. 그래도 멸망하지 않겠대요. 그럼 그 얘기는 너한테 아브라함한테 이걸 진리를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진리를 주기 위해서 그 수천만 명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게 소품으로 하나님 가져온 거, 이 세상 역사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기쁨이 아니냐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니 아브라함아, 네가 진리가 돼야지. 네가 진리가 안 되는데 무슨 놈 50명, 40명, 10명을 얘기하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말대로 시켜놓고 아브라함아 봤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건 내 얘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거, 소화시켰다니까. 여러분들을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냐고요. 오늘 그러니까 구더기들은 불로 타야 되는데 불로 안 타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전부 거기가 다. 그 성경이 왜 거기 있냐? 이 신약의 성경은 예수님은 이 이거 그 구약을 가지고 전부 설명했단 말이에요.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 와서 직접 이 구약이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이 말씀이 여호와예요. 이 여호와가 뭐냐면요. 이 여호와의 의미 여호와. 여호와가 이게 성경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여호와로 줬어. 그런데 전부 못 알아먹어. 4,000년 내내.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인성을 가지고 예수로 온 거예요. 예수로. 성경을 어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가 돼야죠. 내 얘기가 돼야죠. 이 성경이 여호와니까 여호와 보면 내 얘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돼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전 세계가 지금 저와 여러분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걸 느끼셔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보자고. 이게 지금 오늘 불을 태워라 그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한 본문 가보자고요. 이게 이제 소금불로 태운 걸 저희가 봤어요. 자, 오늘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그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자고.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 9장. 좀 어렵지만은 자, 이게 구더기도 이제 이거는 한번 읽어보고 가자고요. 그러면 구더기 48절부터 50절까지. 자, 마가복음 9장 48절로 50절까지. (48절로 50절까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이제 이게 조금 제가 여지껏 설명했던 것을 여러분 관념에다 그 말씀을 마음에 킵하시고 이거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아, 구더기도 바로 구더기는 배설물에 살기 때문에 배설물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엉뚱한 말, 왜곡된 말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구더기라 했어요. 구더기고, 그렇죠? 죽지 않고 죽어야 되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완전히 죽고 롯이 살아나가듯이 그 모든 얘기는 아브라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전부가 진리를 설명할 세상이 있는 것이에요. 자,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찌르담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 우리가 소금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그 위에를 보니까요. 자, 47절 한번 읽어. 47절. 이게 무슨 얘기예요?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네. 읽어보세요.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 또 그 위에 보면은 맷돌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자, 눈을 빼버리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 눈은 그 삼손이 눈이 빠졌습니다. 눈이 빠진 것은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에 드릴라는 이 여자예요. 이 여자. 이 천지가 데릴라 천지가 하늘이 남자라 했고요. 그다음에 땅, 그죠? 땅 지자, 그렇죠? 땅이, 그렇죠? 땅이 뭐라 했죠? 땅이 여자라 했죠. 여자. 그렇죠? 여자라. 이거는 비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한테 데릴라한테 이 뭘 줬잖아요. 데릴라한테 눈을 줬잖아요. 데릴라한테 계속 유혹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데릴라한테 눈을 이게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 눈이 빠져야지. 눈이 이 세상 보는 눈이 빠지고 이제 하나님 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세상 눈으로 봤었는데 이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 눈으로 봤다니 당연히 빼야죠. 안 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빼면서 뭐래 범죄치 않은 것보다 지옥에 들어간 것보다 더 나으니라. 훨씬 그랬죠. 그 다음에 발은 또 뭐예요? 발은. 자,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절뚝발은 또 뭐예요? 절뚝발이 반드시 야곱이 알잖아요. 야곱이 알잖아요.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계속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죄만 이렇게 많이 짓다, 그 죄도 아니지만 짓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야복강에서 이 환도뼈가 부러졌죠.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 뒤로는 이스라엘 이름을 하지. 이스라엘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 의미가 이스라엘이 이거는 이시잖아요. 하나님 사역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으로 우리한테 하나님화 시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하고 같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프간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어떻게 했어요? 쩔뚝발이 됐어요. 쩔뚝발이.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전부 신약은 구약에 있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모르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야곱의 얘기고. 그 다음에 또 43절 읽어보세요.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부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이 뭐예요? 네가 얼음밤을 때리면 손으로 때리잖아요. 얼음밤을 때리면 왼편을 대고 왼편을 대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뭐 누가 왼편을 대면 오른편을 다시 대줘야 되는가요? 그런 얘기 아니겠죠. 그 이야기는 왼편은 항상 이게 그름이죠. 그름이란 것은 늘 뭐예요? 그름이란 얘기는 바로 율법주의, 인본주의, 하나님 진리를 모르는 자. 항상 오른쪽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율법으로 나한테 오면 당연히 오른손으로 줘야죠. 뭘로 줘야 돼요? 당연히 진리로 줘야죠. 진리하고 율법은 같이 있어야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위에 보면요. 맷돌이도 이제 맷돌. 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짐이 나으려. 연자 맷돌이란 것은 삼손이 이 맷돌로 갈았잖아요. 맷돌이란 것은 항상 이 양식이에요. 이게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대책임질 해야 돼요. 대책임질 안 하면 안 됩니다. 맷돌 의미는. 그러면 바다에 던지면 바다 얘기했죠. 그렇죠? 던져주면 그러면 삼손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자 사사기 한번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한번 보자고요. 16장 어디를 보시냐면 삼손이 나오죠. 삼손의 의미도 이게 삼손이 이게 해란 얘기 삼손이 바로 해의 의미죠. 삼손. 저와 여러분들이 삼손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삼손이 지금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자,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삼손의 16장 21절. 삼손이 이제 그 말을 그대로 나오겠네요. 몇 편이지? 삼손이 사사기니까 룻기 다음에 사사기죠. 사사기 아니
요거수와 다음에 몇 사사기. 장이에요? 예? 사사기 몇 장? 근데 성경은 안 봐가 이걸로 봐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디 찾아요? 사사기를 가서 제가 제 성경을 찾아놓고 봐야겠네. 사사기. 사사기가 저기 366페이지요. 316장 찾아보세요. 389. 89요? 네, 389 사사기 16장. 389 사사기 16장. 성경을 얼마 안 보면 그냥 어디에 있는 것도 모르니 어쩌면 좋아하지. 큰일 났어요. 우리 생명교회 어떻게 하지 이거. 이거 목사님 되시려면 이거 성경은 그래도 어디 있는 건 다 알아야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자, 사사기 16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내가 넛줄로 메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 눈을 빼고 그 데릴라한테 갔던 눈을 빼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눈이 돌아오는 것이고 그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맷돌은 이게 대시금질 이 말씀은 계속 대시금질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 22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머리가 밀렸다는 얘기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대머리는 저주 받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완전히 우리는 저주의 상과 저주의 삶을 반드시 걸쳐야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완전히 그게 초토화돼야 다시 너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이제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털이 밀리온이라는 얘기는 밀렸다는 것은 이제 빠졌다는 얘기예요? 머리털이 밀렸잖아요. 밀렸다는 얘기는 밀었다고요? 그 저주를 받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 한마디. 여기 성경에 머리털이 없는 것은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복과 저주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났잖아요. 이게 죽어서 다시 새로 나야 되는 거예요. 씨가 땅에 죽어서 싹이 돋듯이 이게 다시 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부활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이제 또 뭐 보자고요. 자, 2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24절까지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러니까요 전부가 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모르는 저들이 완전히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지. 당연히 자기가 말이 안 맞죠.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말이 맞겠냐고요. 저들한테 오늘날 교회에서 이거 말씀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기쁨을 받아들이거든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항상 기쁨이 있는 것이지 복과 저주는 같이 있다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안 그러면은 복과 저주가 같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바 같이 소금에 불짓을 한다는 얘기가 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자고요. 제일의 화장도 천복으로 진리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겠는가? 자, 그러면 역설을 했기 때문에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었던 거하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거하고 항상 그거를 여러분들이 싸움이 돼야 돼. 난 이렇게 알고 있어.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내 속에 지진이라는 지진. 성경은 지진이 일어난 거는 이 겉에 것은 그냥 비우고 내 속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내가 내 속에 있던 그 옛날에 이 배설물 속에 있던 그 배설물하고 이 하나님 영이 들어가면 싸우는 거예요. 계속 제가 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내 영하고 성경의 전쟁은 이거라 했잖아요. 영, 혼, 몸이잖아요. 우리 몸이 계속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이 들어가서 내 혼이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이 뭐랬어요? 에멘트랬죠. 에멘트. 진리를 넣어줘야 진리. 이게 진리거든요. 진리가 오토를 계속적으로 내가 넣어주는 거예요. 나한테 넣어줘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에 타 죽었다는 것은 롯의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불에 타 죽은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불에 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몸에서는 뭐가 돼요? 이 혼은 계속 몸으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몸으로 가려고 그래요. 내 몸 편해지려고 내 몸이 뭔가 아주 그냥 남한테 의식돼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용사되고자 하고 노아 방주에서는 또
유명한 데 되고자 하고 그게 우리 전부잖아요. 솔직히 조금만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전부 완전히 내가 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전부 깨부시는 거예요. 그렇죠? 깨부시고 바로 내 몸에서는 빠사르 뭐라 했죠? 빠사르가 바로 복음만 나가는 거죠. 이 얘기요. 그러면 보자고 이 얘기를 이거를 이 정도 알고 오늘 창세기 한번 3장을 펴보세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셨는가?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자, 이것만 제가 설명하고 창세기 14절이요? 저 1장. 1장이요? 예, 1장 3장 14절. 3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3장 14절. 천천히 펴보세요. 펴보고 한번 보자고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이 알고 계셨나 보라는 얘기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그렇게 제가 이제 그거를 이 성경들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정신대로 흙을 먹어주시라. 자, 그러면 이거를 그 뱀이 지금 저주를 지금 어역이 굉장히 많아요. 한글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어저께 우리가 성탄절이었지만 성탄절도요 전부 원래 성탄절이 콘스탄틴 대제가 완전히 이 태양신을 그때 태양신을 잘 믿었거든요. 이 태양신에 이게 십자가가 이게 이 기호라니까 이게 이 절도 이렇잖아요. 독일도 국기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한테 12월 25일 날 뭔가 드려야 되겠는데 이 태양신 날 그냥 니네가 드려라. 그래서 성탄절이 된 거예요. 성탄절은 25일 못 떴고 1월달에 못 떴고 10월달에 못 떼요. 관계는 없지만 의미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 오늘 설명하려는 거죠. 뱀을 한번 보자. 뱀을요. 자, 뱀이 저주라 했어요. 여기서 뱀이 뭐냐면 이 원문을 보니까 바이 오메르 에호바 엘로힘 하 이샤 있거든요. 그 다음에 13절 이겠네요. 여기는 14절이죠. 14절. 이 뱀이 지금 전제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엘 하나시거든요. 이게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엘 하나님. 이거 마켓을 갖다 있죠. 마켓 치고 하 네 하시 그렇죠. 네하시죠. 네하시 좀 뭐가 되네요. 이 네하시가 이게 뱀이에요. 뱀 이게 뱀이고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저주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뱀의 의미는 뭐라 했어요? 이게 노아예요. 노아. 이게 노아거든요. 노아 알죠? 노아. 이게 형상이라 했죠. 노아의 형상이 뱀이 하나님한테 나온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한테 나온 것이 저주스러우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저주가 뭐냐면 저주가 여기서 원어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원어로 안 알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어. 한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언어는 아라라거든. 아라르가 이렇게거든요. 이게 저주라 했어요. 그 다음에 배로 다니라 했어요. 배는 뭐예요? 기온. 제가 이걸 써놓고 일단 해석해 드릴게요. 자, 배요. 이게 배.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데 있어요. 기어다니는 게 뭐냐? 할라크예요. 할라크 이렇게 기어다니다. 자, 이거를 저주라 했어요. 기어다님. 그 다음에 또 흙을 먹는다 했어요. 흙을 아파래요. 정신적으로 흙을 먹는다 했어요. 자, 여기서 한번 하나하나 보자고요. 이 흙이거든요. 흙을 정신적으로 먹는다 했어요. 그럼 이걸 언어를 해봐야죠. 자, 이 뱀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뱀이 흙을 먹나요? 흙을 안 먹습니다. 뱀은요 깨끗한 동물이에요. 이런 산 거 아니면 안 먹어요. 죽은 건 안 먹어요. 산 개구리나 이런 걸 먹지. 그 다음에 이 아라르가 이게 저주라 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그래 이게 표피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저주.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우리는 속으로 보잖아요. 속으로는 항상 복과 저주가 같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주로 겉에서 보면 저주예요. 우리는 그 저주를 복으로 봐야 되죠. 두 개를 봐야죠. 같이 있으니까 내 안에. 이게 하나님이 이 영이에요. 영. 예수 머리잖아요. 머리가 이게 헐렘이 뭐냐면 인격이고 비전이고 꿈이고 하나님 이걸 하게 이게 바보가 십자가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같이 오늘 롯이
그 불에서 죽고 부활하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죠? 그래서 죽고 영으로 복이죠. 영으로. 이게 복이에요. 복. 영의 복. 이건 굉장한 기쁨의 얘기란 말이에요. 속으로 보면 이걸 저주라 표현했어요. 배로 다니는 건 뭐냐면 배는 이게 기원인데요. 기원은 자, 네 강 중에 그렇죠? 두 번째 강이 기원강이에요. 기원강. 기원강이 흐름이에요. 흐름. 비성강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흘러가는 걸 그러니까 배로 당연히 우리는 기어다녀야 했거든요. 기어다니는 거 뭐냐면 할라크는 이게 하나님이 동행하다는 얘기예요. 할라크는 에녹 있죠. 에녹의 하나크예요. 할라크. 하나님이 동행하는 이게 하나님이 동행하는 게 이걸 기어다니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는 땅에서 땅 끝까지 이게 흙이잖아요.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주와 복을. 우리는 반드시 이 진리가 알게 되면 새가 되면은 공중에서 더 멀리 많은 진리를 알면 알 만큼 우리는 땅 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이게. 그래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아파르도 보세요. 흙이 뭐냐면 아파르도 이게 자 아파르거든 이게 뭐예요? 예수의 엉겨 부음으로 이게 입을 열어서 이게 폐가 입이니까 입을 열어서 열어준 거예요. 뭘로? 영으로. 이것을 티끌이야 티끌이라 했고 이것이 흙이라 했거든요. 반드시 이걸 정신처럼 먹어야죠. 예수의 영을 안 먹고 어떻게 사냐고. 당연히 먹어야죠. 이거는 최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걸 전부 여기서부터 뱀을 나쁘게 얘기해가지고 성경 6천년 내내 다 사탄 마귀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황당하냐고요. 알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아주겠냐고요. 못 알아주냐. 아무도 모릅니다.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사람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고 나면. 아니 다 저주 안 받을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사람 안 죽을 사람 있어요? 거의 이병철 회장님도 죽었고 대통령도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게 저주지 뭐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복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설이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 말이 맞는데 세상이 전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뱀이 노아까지 어떻게 가나 보자고요. 노아도 한번 볼게요. 자, 노아가 뭐냐면 이게 노아거든요. 이게 노아. 노아가 똑같아요. 노아하고. 노아 형상에 들어가면 노아를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이것을 노아하고 그대로 내가 패러디 시킬 거예요. 같이 보시라고. 이게 똑같은 얘기니까 노아 8장 한번 8장.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이게 정말로 이게 깊은 말씀 때문에 쉽지 않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걸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자 노아 8장 2절부터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6절까지. 노아 8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이 샘과 하늘이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가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3번 번개가 났으며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하면 본방같이 여기서 일단은 방주가 있어요. 방주를 먼저 얘기할게요. 이게 방주거든요. 타부가 방주거든요. 이제 하가 또 앞에 실절이 붙거든요. 이게 타부가 뭐냐면 이게 태바거든요. 태바 방주가. 방주의 의미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완성해서 내 마음에 넣어준 게 방주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방주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방주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새겨드리면 그거 지금 방주를 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내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내 속에 샘솟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 방주를 타고 있는 거거든요. 방주의 의미가.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기품도 이거 창세기 다 나오잖아요. 태움. 태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태움이. 창세기 전부 창세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지금요. 이거 태움도.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보니까 4절 보니까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고 이걸 제가 설명할게요. 그래야 이제 뱀하고 이제 똑같다는 걸 이제 설명할 수 있죠. 자, 아라산이 뭐냐면요.
아라라트 이거거든요. 아라라트. 이게 보세요. 이거 아라라하고 아라라가 저주라 했잖아 아까쯤에 이게 이 홀련밤 이것만 빼면은 아라라. 그요. 아라라 산 이게 뱀이에요 뱀. 이 테드가 뱀이라니까 이 테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테드가 뱀. 아라라트.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산이 있어요. 자 여기 아라라산이에요. 산이 하르라 했죠. 하르 이게 아라라산이에요. 산의 의미가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실존 영. 저와 여러분들이 산이라고요. 산인데 높은 산이 있고 말씀을 많이 알면 더 높은 산이고 적은 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산이 이 영적으로 몰라버리면 그냥 성경만 외워버리면 저 신천지처럼 성경만 왔다 갔다 해버리면 내가 가증한 산이에요. 내가 멸망의 산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멸망의 산이 가증한 산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완전히 불로 태워지고 우리는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 골짜기에서 뭐가 흘러요? 물이 흐르죠. 물이. 자, 물이 어디로 흘러요? 바다로 흐릅니다. 바다. 항상 강원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닥이 뭐냐면 저주의 바다예요. 바다는요. 항상 바다는 저주예요. 저주. 풍랑이 일본 저주를 상징하거든요. 여기가 이 저주의 바다에서 반드시 우리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그래 뱀처럼 우리 이게 타부 뱀처럼 그러잖아 이게 기온이 이제 이게 기어다닌다는 얘기 이렇게 배로 기어다니다 이렇게 땅 끝까지 항상 땅을 대는 거 우리는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이란 얘기 이게 그래서 저주의 바다로 오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 계속 물이 흘러요. 내가 말씀을 알면 알 만큼 계속 난 이 땅에서 이사야처럼 왕의 사춘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왕궁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광야를 끌려다니고 옷 벗고 다니고 사도바울처럼 제주에 계수되고 그 성경의 전체 선지자가 이걸 겪었다니까요. 안 겪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겪으면 우리도 그렇게 겪으라는 얘기냐? 아니요. 우리는 그 이사야의 삶과 모세의 삶과 조금 전에 노세의 삶과 아브라함의 삶을 알면은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이 되고 이사야가 되면은 하나님 왜 겪게 하냐고요. 그걸 내 속에서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생명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다 내 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계속 흘러 저주의 강로 흘러서 그러면은 이 진리가 흐를 만큼 이 속에 있는 저주 이 저주란 것은 뭐냐면 내 탐심, 내 탐욕, 내 자아실현 내가 높이 올라가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계속적으로 그걸 알고 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진리의 물이 흘러서 계속 이 산을 덮는 거지. 현재 산을 덮잖아요. 자, 산을 덮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이 산을 덮었으면은 이 물이 또 감아져 계속 감해요. 이게 감아서 이 기시감에서 다 죽은 거예요. 노아 방주 때 이 푸시케들이 전부 죽어요. 우리가 혼이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영이 계속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바다에 저주의 바다 이 영이 들어와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전 세계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여기에 대비하셔야 돼. 내 속에 있는 이것들이 다 죽은 거예요. 지금 현재 너와 방주가 붕 뜬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이게 온전한 것을 나한테 내 마음에 집어넣어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물이 있으니까 산이 어떻게 돼요? 산에 있는 모든 나무 다 죽었겠죠. 벌거벗었잖아요. 벌거벗었죠. 당연히 벌거벗어야죠. 그래서 노아가 전 세계 사람이 다 죽었는데 시체 냄새도 아직 가시기도 전에 옷을 벗고 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한번 볼 거예요. 자, 노아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벌거벗었어요. 9장 한번 9장 어디를 보시냐면 노아가 벌거벗은데 한번 보자고요. 자, 20 몇 절이냐면 21절부터 한번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아니죠. 9장 21절. 창세기 9장 20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본바 같이. 자, 그러면 노아가 여기 벌거벗었다 했죠. 방금 벌거벗은 게 이 얘기를 다시 해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부 이것을 나쁘게 보잖아요. 세상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옷을 하려나 벗고 있고 술 취해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안 보면은
아니 다말도 자기 시아버지하고 세상에 그 근친상간하고 롯도 자기 딸하고 근친상간하고 하나님은 전부 죽이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완전히 살인자예요. 살인자를 우리가 매도하는 거예요. 표피적으로 봐버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마. 계속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저들은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살인이거든. 간음하지 마. 간음한다는 얘기 예수님을 다른 신랑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저 산상수녀 보면은 그러면은 노아가 포도주란 것은 그 당시 때는요 이스라엘은 물이 없었어요. 저 그 애굽에는 삼갑주라 해가지고 삼갑주란 것은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한 거거든요. 내가 일을 하면은 일에 한 만큼 돈을 받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천수담이어 가지고 하늘에 비가 오면 살고 없으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 포도주는 항상 즙이 예수의 피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다는 얘기는 자 그런데 노아가 있어요. 보세요. 이걸 한번 보고 이걸 마무리 질 거거든요. 이걸 이제 관점을 제가 이제 완전히 다른 걸로 보는 거예요. 이 관점을 지금 이게 남들이 볼 때 전부 저주스러운 거예요. 노아가 그렇지 이게 노아가 있어. 노아가 있는데 벌거벗었어요. 그러면 함이 노아를 조금 읽었죠. 함이 자기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벌거벗었대. 놀려 먹었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당연히 벌거벗은 걸 알아야죠. 그 얘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내가 땅이잖아. 내가 땅. 땅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항상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벌거벗어야 사랑을 해 애기가 나오죠. 아니 이 강남역 사거리에 애기 엄마가 애기를 데리고 가면은 저 애기 엄마는 언젠가는 옷을 벗었고 사랑을 했기 때문에 애기가 나왔구나. 알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 함이 노아를 알아보는 거예요. 벌거벗어 하나님의 속속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알아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셈이 있죠. 셈 나오죠. 셈이 하늘이거든요. 하늘 딱 덮는 거예요. 딱 뒷걸음질 쳤다는 얘기는 당연히 뒷걸음질 쳐서 덮어야죠. 왜? 하나님이 앞에 가고 난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꿈치에 내가 피를 빨아먹는다는 얘기는 발꿈치에 피를 빨아먹어야 하나님 피를 먹어야 내 머리가 상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상했다는 얘기, 내가 먹배임을 당했다는 얘기거든요. 다 같은 얘기 성경은요. 그래야 이걸 덮어요. 하늘이 땅을 덮어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야죠. 그 상태가 야페트거든요. 야페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에서 완성해서 야페트는 이게 패 입을 열어서 완성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타보니까 그래야 이 세 명은 하나인 거예요. 이게 노아가 낳은 이 노아의 얘기에 이 세 명. 그러니까 이들이 가가지고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족속들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죠. 7 족속을 다 죽이잖아요. 당연히 그동안 7 족속이라면 7을 항상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거든요. 원작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죽여야죠.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죽여야죠. 그 롯처럼 그 불태워서 죽여야 되잖아요. 이제 이 진리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가 노아 방주 얘기예요. 이게 뱀의 얘기고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이. 근데 면도칼 하나 들어갔죠. 그 자리에 그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전쟁을 우리가 매일 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게 아니고. 그럼 이게 축복이 이게 저주스럽냐고요. 이렇게 안 보면 성경은 야동책이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죠.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렵긴 어렵지만 이게 정말로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아들으시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잘 못 찾으셔도 이 말씀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 없다니까요. 성경 찾고 안 찾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니 근데 네, 여기 지금 궁금한 감 여기서 보면 네. 함이 그래서 아버지를 네. 그 벗은 걸 보고 그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가 지금 찾아보니까 없는데 그 얘기가 저죠? 저주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걸 보고 여기 있잖아요. 저주가 있다고. 밑에 보면. 함이 근데 왜 저주를 여기 받죠? 25절 읽어보세요. 저주 있잖아. 그러니까 저주를 그러니까 아니 벌거벗은 것을 자 우리가 이 벌거벗은 것을 이 표피를 보면 저주죠. 당연히 아버지가 벌거벗은 거를 저 남의 얘기를 했잖아요. 저 벌거벗은 나쁜 거잖아요. 땅에서 보는 거는 저주고 우리는 속으로 보잖아요. 속으로 보고 이거 저주가 아니고 당연히 벌거벗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저주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저주스러운 것을 셈이 덮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성경이. 함이 그 아버지 벌거벗은 걸 네. 그것을 알린 것은
그건 나- 자주인데 그게 나쁜 것이 그렇지. 아니라 속으로 보면은 그렇지, 그게 그게 복이죠. 복이다 예. 이거죠.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근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 셈이 덮는 거예요. 함이 봐서 그게 벗었다 그랬는데 네. 그게 저주죠. 근데 그러니까 저주는 이 세상 걸 그렇죠, 그렇죠. 세상, 겉에 거로, 아버지가 겉으로. 막 뻘거벗었어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네. 근데 속으로 보면 그건 벗어야 되는 거다. 그렇죠. 벗어야 하나님 하나가 그러니까 사랑을 해서 그게 예수를 낳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는 의미군요. 그렇죠. 함이 저주받았다는 네, 뜻은 그런 그렇죠. 뜻이에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셈이 하늘이잖아요. 이 땅이고 셈이 덮는 거 이렇게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 한채 덮었잖아요. 그 나는 반드시 뒷걸음질 쳐야 하나님 뒤를 따라가야지 내가 앞으로 가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그리고 야베트가 이 3일째잖아요. 야베트가 그 되는 거죠. 7월 17일은 뭐냐? 7월 17일 아까 나왔잖아요. 7월 17일 창세기 7마를 줬어요. 못 깨달으니까 10을 줬어요. 10에 또 이거 뭐 5대5 이게 다 있잖아. 이게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뭐 3, 4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숫자는 전부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때 한번 얘기 다 했죠.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17이라는 거는 이게 71에도 같은 얘기고 이 7을 깨달으라고 왔고 70이니까 그 다음에 야곱의 직솔들이 70명이 왔고 애굽으로 왔고 요셉한테 왔잖아요. 전부가. 그리고 70번에서 70번 용서하라. 다 이 같은 얘기. 전부 창세기에 나온 얘기를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아까 여기서 네. 산에서 이렇게 지금 네, 그 살이 내려왔어요. 뱀이. 저기 물이- 뱀이 아니라 물이 내려왔잖아요. 물, 네, 그럼 물. 이제 아래가 바다라고 알았어. 그랬잖아요. 네. 그럼 바다면 그 바다가 지성소라 그랬거든요. 그 이제 이게 저주의 바다였는데 이 산의 물 진리가 계속 내려와서 이걸 채우니까 이게 이제 지정소가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천국이지, 천국, 지정은 천국.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내려와서 네. 산에서 그렇죠. 물론 산이 하루. 산이 아버지인데 그렇죠. 진리인데 네, 진리죠. 진리가 이렇게 땅으로 내려왔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내려왔는데 그 진리가 내려왔다는 건 그 진리가 내려온 거는 네. 말씀이 내려왔다는 그렇죠. 거예요. 말씀이죠. 제가 내려왔다는 말씀, 거예요. 말씀이 저 집사님이 지금 저주의 바다인데 네. 내가 저주의 바다인데 네. 이 말씀 내가 계속 넣어주잖아 이게 네. 들어가는 거죠 산에서. 그래서 들어가서 내가 다 죽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가 다. 이거 다 죽었잖아요. 기시간들이 노아방주에서. 네. 이거 죽어야 네가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죽어. 그 상태가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 바다가 없어져야지. 바다가 안 보이. 내가 이제 이 바다가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다 채워졌으니까 이 저주의 바다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채워졌다는 얘기는 어. 그 제가 깨달은 거죠. 우리가 알면. 네. 우리가 땅에 있는데 네. 땅에 있는데 그 저기 그 말씀을 다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해를 그래서 하고 없어진 거예요. 네, 이해를 하고 내 삶이 이제 완전히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오버된 거죠. 다시 말하면 두루마리가 하늘로 올라갔다 했잖아요. 두루마리가 성경책이잖아요. 이 성경책이 뭐냐면 세페르거든요. 세페르가 뭔 얘기냐면 이게 청량하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책은 우리한테 청량하는 거예요. 청량. 계속적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청량한다는 얘기는 이 진리가 와가지고 입을 열어서 계속 내 이 기존에 있던 율법주의, 인본주의를 내 세상으로 가려는 것을 계속 청량하는 거예요. 청량하는 자로 지어가지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혼을 깨는 거예요. 왜? 영으로 보란 얘기, 이게 영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내가 깨달아지면은 이 성경책이 두루마리가 떠르르 멀리 올라갔다는 얘기는 지금 내 성경책을 다른 차원으로 보잖아요. 내가 지금 뱀 얘기도 다른 차원으로 봤고 넌 얘기도 다른 차원으로 봤고 그러면 그 성경책의 표피가 되는 거는 다 그래도 두루 멀리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떠르르 올라갔다는 얘기 하늘로. 내가 하늘이니까. 이 성경책 속에 내 하늘이 돼야지. 제가 하늘에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내가 올라간 게 아니라 이 성경책을 내 표피로 문자로 봤잖아요. 네. 그 속에 있는 건데 진리로 해석을 했잖아요. 네. 그게 내 삶 속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성경책이 필요가 없지. 그래도 아, 올라갔다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없어지고 음. 나는 영으로만 내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럼 이게 지금 바다가 그 얘기하는 그래서 거예요? 바다가 그 얘기 바다 저주의 결국은 바다. 진리가 내려와서 그렇죠. 내가 그걸 깨닫고 네. 이거는 없어지고 그렇죠. 나는 올라간 거고 그렇죠.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있는 거 그러잖아. 이 세상에 살 동안은 같이 있는 거잖아 이거랑. 바다랑 저주 바다랑. 네, 근데 그 겉으로는 저주고. 알아들었어요. 근데 네. 그러면 아까 네. 저기 뭐야 그 저기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나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소금 기둥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네. 그럼 저는 그게 지금 아까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네, 소금 기둥은 뭐냐면 자 러시 아내가 이제 도망가다가 뒤를 봤잖아요. 네. 뒤가 다 타졌잖아요. 그러면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 지금 내가 넛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내가 넛이에요. 지금 현재 저 여러분들이 네. 넛이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 불에 타야 돼. 이슈에 말씀에 불을 다 탔어요. 네. 성령의 날성 검으로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네. 그러면 그 초토화된 것을 내가 소금 기둥이라는 건 십자가잖아. 십자가 이게 기둥이니까 스타우로서. 그렇지. 그러니까 소금은 뭐라 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 소금이 말라후라 했잖아요. 소금. 이게 용어나 이게 말라크 이게 할레라니까요. 할레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말라크터 말라크 그러면 왕이고 천사고 다 같은 얘기 이게. 그게 소금이다 이거. 그렇죠, 소금이죠. 소금은 왕이다는 얘기네요. 결국 그렇죠. 이제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소금은. 그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소금 음.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진리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타서 소금 기둥이 돼버린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니 타서 소금 기둥이 되는 거 아니라 그 내 속에 있는 게 그렇죠. 타서 내 속에 게. 타서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롯 안에. 예. 그걸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나는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전부 저주스럽게 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최고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저주스러운 말씀을 완전히 속으로 알고 복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다 비유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복과 저주라니까 뭐든지 다 데이비지 하늘과 땅, 뭐 네.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이런 식으로 복도 예. 그런 거 복과 저주도 맞아. 복이 있으면 저주가 그렇죠. 있으면 복이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 그러니까 얘기 그 아니에요? 알면 그 저주스럽게 돼 있어. 성경은 전부 저주스럽게 돼 있는데 그것을 속으로 알면은 복이죠. 복이고. 그러면 그게 겉에 게 저주가 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 다른 말아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 가요? 이해가 가시죠? 네. 네, 이해가 가셔야 된다고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네? 이거 이제 계속 듣다 보면은 이제 이제 내 마음에 딱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교회가 한번 부르고 그다음에 축도를 같이 하고. 핸드폰이요? 예? 제 핸드폰. 핸드폰?